5월 15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큐티 안에 있는 또 쉬운 성경 번역본이나 다른 번역본을 사용해서 말씀을 2번, 3번, 3번 정도는 기본으로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큐티도 매일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선한 일도 많이 할 때는 자격이라는 말을 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격을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뭔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 자격이라는 자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왠지 기도 죽고 힘듭니다. 부끄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던져진 질문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말하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에게 당신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자격을 묻고 따지고 판단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를 점검하는 내용으로 이 질문을 이해한다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이 질문으로 시작하다 보니 2절에서 5절까지는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자격,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2절 이하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는 답하는 구조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비슷한 질문과 답이 들어있는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잠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가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내용, 이런 비슷한 질문과 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주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내 몸에 열매를 주님께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답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죠. 정직을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여 손해를 끼치지 않고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절을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하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거절하고 선을 정확하게 긋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처럼 살기를 소망하며 그들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손해가 있어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5절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대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결론으로 말씀이 정리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들을 조목조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계속 바늘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왠지 찔리는 거죠. 좌절감까지 생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쭉 나열된 자격 조건들을 자신이 비교적 잘 지키고 있다면 불편한 감정을 덜 느끼던지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괜찮아 하는 생각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 다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불편하고 왜 또 불편한 마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정직합니까? 여러분 공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고 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다 무엇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 14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백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 하나님과 함께 살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면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건 교만이죠.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도 교만 아닙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직과 진실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에 빠르고, 나보다 못하면 은근히 무시하고 깔보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잘난 척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향할 곳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지 않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데 빠르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지만 흠없이 완벽하신 분, 완벽한 의로 우리의 불의를 고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고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안에 그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무엇인가 잘해야 하고 무엇인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반드시 의를 실천할 거야. 진실을 말할 거야. 이런 다짐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끌어가서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만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이끄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